어느덧 세월은 흘러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금년도 이제 벌써 이제 중반부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처럼 우리의 곁을 아주 세찬 속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일용할 야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어 그 불쌍한 참사를 능히 그늘 쏘냐. 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 어려움, 그리고 주님보다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어려움을,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의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정말 자복하고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용기와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주님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다 회복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되어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말 가득 차서 정말 이 세상의 참된 소금으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정말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정말 이 시간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 가운데 정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 그 누구의 모습도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환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그동안에 쭉 예고해 드린 것처럼 성경 통독, 암송, 필사반이 오늘 주일 예배 후 친교 시간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그 친교실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시면 가급적 모든 분들이 참석하시면 더욱더 좋으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각자 개개인별로 다 보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는 데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더 큰 우리의 깨달음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시간 우리 방혜시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나누시면 좋겠고요. 새벽기도회가 이제 새벽기도 주중 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없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내용에 변동사항이 계시면 저한테 하루 전에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예배 순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쭉 옆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순서에 의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6시가 되면은 이제 제법 해도 뉘엿뉘엿 떠가는 좀 이렇게 밝은 그런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 29일 날 저희 충계 야외 예배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노톤에 있는 아쿠안 리저널 파크입니다. 아주 좋은 장소인데요.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은 1부, 2부 친교, 3부는 레크레이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음식 준비라든가 또 예배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좀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이 일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서 미리부터 이렇게 안내 광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부터 또 직업교육반이 개강될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수강 신청자 파악 그리고 시간 요일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리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네요. 짧으니까요. 자, 성경책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들으신 헌금과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스한 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어느덧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른 속도로 우리의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그런 많은 그 결심들이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약속하고 또 우리 마음에 스스로 다짐했던 그러한 결심들을 잘 살펴보면서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분주하게 삶을 보내다가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은혜, 성령 충만 주님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여타의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말 못할 고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함으로 주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오는 주일 또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여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승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엿새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귀한 10의 1조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린 감사의 예물, 또 특별 예물, 선교 예물 있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불초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전하는 자와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하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코린티안스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커다란 문제가 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혼란에 빠지게 된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슈,
성령 은사에 대한 이슈가 문제가 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분열하게 되고 많은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그 교리,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또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AD 325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지금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그 콘스탄틴 황제가 쓰고 있는 그 별장에서 니케아 공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고 사도 베드로가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3,000명씩 회의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발전은 돼 가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또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확고한 교리적 그 체계가 없다가 보니까 그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는 AD 한 55년 경으로 성사학자들은 설립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325년의 삼위일체 교리와 성령에 대한 역사가 확고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나오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야기되어지는 성령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요,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요즘은 성령론에 대한 많은 그런 안정과 이 정립이 지금 돼 있습니다만 지난 30-40년 동안에 이 성령님에 대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성교회들이 상당한 그 몸살을 앓곤 했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면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사탄이 주는 것이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가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지어는 어떠한 특별한 그 보수 교단 중에 한 교단에서는 방언을 금기시하는 그런 아주 좀 특수한 교단도 있곤 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병 고치는 그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성경적 기반이 없이 막 일어나는데 정말 교회의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나 성령 받았다, 나 은사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젯밤에 꿈속에서 나타났다,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디에 각 지체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니티 돼서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 기도하는 분들이 능력을 받게 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령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그냥 아주 요동치는 그런 경우들도, 또 어떤 보수 교단에서는 그럼 다 사단이 장난하는 거다 해가지고 또 완전히 또 금기해버리고 장난하게 그냥 예배드리면 예배가 그냥 확 주고 있는 듯한, 마치 장례식 그 휘너럴 서비스 하는 거 마냥 그냥 거룩 그냥 박수도 없고 얼굴 표정도 완전히 굳어져서 그냥 이렇게 하는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많은 그 해프닝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는 참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성령 하나님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몇 날이 못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순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불의 혀 같은 역사가 나타나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라차차차차 알 수 없는 우라차차차라라라라라는 방언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게 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이러한 은사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경험을 못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막 또 병 고친다고 해서 막 하고 막 예언한다고 그래. 사람 불러다 놓고 기도하면 당신은 그 사업하면 망합니다. 당신은 그거 조리 더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마치 점쟁이들이 점일치는 듯한 무분별한 예언, 이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 모든 현상들이 교회에 만연이 돼가지고 도대체 통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 워싱턴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샤머니즘, 무속신앙,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깊숙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막 역사해 주시는 깨달음이 없이는 까닥합니다. 권사님 그거 아닌가 봐. 그거 하면 안 돼.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에 대한 은사의 경험이 좀 덜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볼 때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 안 하십니까? 노멘. 좋습니다. 동의를 하시든 동의를 하지 않든 저는 제가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또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함께 여러분들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요, 성령님의 사역은 과학적 접근으로 혹은 합리적 혹은 논리적 상식적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뛰어넘는 아주 신령한 영역에 마치 형이 상학적 3차원적인 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 현재까지도 못 일어나라 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보면서 13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지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손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이전에는 그런 은사들이 가능했지만 성경이 나와 있는데 무슨 은사가 필요하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극히 제한적 특정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방언하는 것은 조용히 혼자서 기도할 때는 하지, 공중 쪽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끝나고 성성 기도할 때 방언을 금무시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어제나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2022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나 앞으로 미래도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도에 일어났던 성령님의 사역이 지금 못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어납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그 선교 일선에서 정말 의학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정말로 사면초가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서로를 얹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 목사님, 인도에서도 그런 기적 많이 있죠. 수도 없이 느낍니다. 특히 선교일선에는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이 과학적 문명 발달된 나라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 자체를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좀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식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영의 영역을 갖다가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잘 살고 경제가 부강하게 되고 과학이 발달된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도 보세요. 한때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예배당들이 지금 뭐 속수무책 박물관, 심지어는 그 술집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텅텅 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도 워싱턴 DC 가보면요, 그 진짜 대리석으로 기라성 같이 만들어 놓은 예배당들이 다 몇몇 극소수의 연로하신 분들만 그 예배당을 지키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거기에 가지를 않아요. 아마도 제가 보건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서 학문적 지식이 발달이 되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이런 부강한 나라에서 하나님 성령 그거 무슨 미신 아니냐? 뭐 그건 그 무식한 광신적 얘기하지 마라. 막 이러한 것에서 오는 요인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지금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지난 30-40년 동안에 어느 특정 교단, 우리 그 순복음 교단에서 오순절 계통이죠.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막 엄청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의 그 로버트 실로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 영향을 받아서 가난은 죄다, 병든 것은 죄다, 병든 것이 죄다, 가난이 죄다, 그런 뜻이 아니죠. 가난은 죄다라고 하는 막한 마음을 갖고 노력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다 사람들이 으쌰 일하고 막 예배당에 불이 안 꺼지고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편찮고 보호하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기독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좋은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은요, 사이비 이단들, 뭐 신천지, 정명석, 또 무슨 어디 다 여기 저기 무슨 알곡 무슨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요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다 그네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네들이 악용을 하고 있어요. 악용. 하나님 영이 아니죠. 악용이죠.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재물, 재산, 자기들의 어떤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성령님의 역사를 악용한다 이거예요. 예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김계화 씨가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한국에 있고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을 때 저희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기도원까지는 약 한 2시간 정도 걸치는 곳이에요. 제 교회에서도 이제 수양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 기도원을 이제 이용하기도 해요. 근데 한 날 그 장소가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가봤는데요. 오 마이 갓, 기도원 초입부터요 오방색 그 있잖아요, 그 줄, 그 깃발 딱 그 무당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막 깃발 걸어놓고, 그런데 거기 또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마어마해요.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미국까지 진출했겠죠. 그 부지의 그런 기도원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이 은사를 베푼다고 병치료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가보셨죠? 가셨죠? 장로님 거기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 서장님에 돌아가시고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된다. 성령의 역사가 잘못 오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염되고 있어, 변질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동부제일장로교에 참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신학대학이에요. 버지니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보수적 신앙의 그 기초를 가지고 있는 버지니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예요. 교수들이 여기 있고 총장님도 여기 나오시고 가끔은 여기 강의했던 목사님도 나오시고. 그러나 이 성령님의 역사만큼은 제가 조금 이제 좀 염려돼야 되는 부분은 교수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도 이게 새3 차원의 어떤 세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제일 깊이 있게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딱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거.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기야. 이렇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것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옵소서. 자, 12장 1절에서 11절 속에는요, 그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 은사, 그 다음에 직분은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께서의 각자의 주요한 역할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12장 저희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번째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네?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부종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정 성경에는 참 말이 어려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대충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네요. 첫째는요, 너희는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첫째,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사역, 성령에 대한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엔 우리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다시 말씀드리면 어두운 영, 악의 영, 사단의 영에 의해서 조종당했던 우리들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얼무에 묶여서 사단이 오라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정하실 줄 압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첫째, 우리 인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첫째는 사단의 영, 악의 영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있구나. 두 번째,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두 분류의 사람. 에어컨 좀 틀릴래요? 실내가 좀 덥죠? 우리 예지자매님, 온도를 더우면 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설교를 좀 지루하게 한 것도 졸음의 원인이 되지만 환경이 더우면 졸립니다. 네, 저도 굉장히 덥네요. 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에 빠게 됩니다.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들입니까? 정말 이 중에 하나라도 빠게 되면 정말 완전히 초토화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유혹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의 키를 탁 잡고 있습니다. 인동아, 그러지 마, 이렇게 돌려. Right turn, turn around, left turn. 하나님께서 조정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와, 이게 뭐야? 인동아, wait a minute, 그건 아니야. 돌려. 성령의 영,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 악의 영,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런 말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있으나 너희 원수 대적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교회에서 목사만 딱 꺾어버리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교회에 일을 하시는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노 목사 일주일 동안 주의 성령의 지배하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한마디 정도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또 이런 좋은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6장 16, 17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더러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뭐 엘리야 누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하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뭘로 보고 있느냐? 누구로 보고 있느냐? 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큐리오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주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은사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우리 카리스마 알죠? 아, 저분은 저 제 목사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저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좀 부족해. 이런 카리스마 있잖아요. 이 카리스마가 뭔가 이 박력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기프트, 선물입니다.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에서 오는 이 원어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선물은 뭐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거저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선물이 아니죠. 그냥 값없이 그래 했다 먹어라 하고 주는 게 선물인데 그게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이 성령 은사의 목적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역사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한 분 성령님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은사의 목적은 개인 신앙의 유익함을 주기 위함,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을 위해서 성령 은사를 주신다. 뿐만이 아니라 14장 12절에 보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가 쓰여진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내 입신, 나의 인기, 나의 명예,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no way 아닙니다. 내 자신의 신앙에 유익함을 주기 위함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다 하면은 이상하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 교회의 덕이 안 되네, 교회 분열이 일어나네, 갑자기 어느 분이 막 누구를 막 그냥 막 질시하고 질타하고 내가 기도해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갑자기 한다. 이것은 성령님의 은사의 것이 아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 은사에 대한 종류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성령 은사의 종류는 9가지로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데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성령 은사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9가지의 성령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이 한 3파트로 나눠집니다. 첫째 파트는 지적 능력에 대한 은사. 그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되고요. 두 번째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특별한 신앙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은사 5가지인데요. 믿음의 은사와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애언, 우리가 좋아하는 애언의 은사와 혹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5가지가 신앙의 특별한 신앙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사가 5가지가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방언에 대한 은사고, 방언에 대한 통역하는 통변에 대한 은사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 본문에는 지금 진입이 지금 못 될 것 같습니다. 12시간 좀 됐고요. 이 성령 은사의 이 3파트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음 시간에 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존에 알았던 성령님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되어서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으로 아주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워싱턴 지역에서 소문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또 성령
은사의 그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성령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마칠까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방혜식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붙든 마음을 주여 주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태워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주여 오늘도 충만케 합소.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셔 하리니 주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믿습니다.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교회 직장과 사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